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4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은 어머니 주일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석가탄생일이라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석가탄생일, 또 크리스마스, 또 어머니날, 어제 여기 시간으로 워싱턴 시간으로는 윤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했죠. 요 2, 3일 동안에 일어난 특별한 기념할 만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다는 것은 해답을 주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특히 불교는 고급 종교지요. 석가모니 탄생일을 기념하는데 역사를 보면은 석가모니는 왕자 출신이죠. 그 29세에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시죠. 그리고 51년 동안 도를 닦습니다. 그리고 80대 초반 81세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주는 교훈은 허공무, 당연을 비워라, 없애라,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극락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인간의 세계로 찾아 내려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로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타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특별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영원한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계시입니다. 이 다른 종교에는 계시란 요소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아버지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교제의 대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의지 검증에 실패해서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다. 그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게 된다. 이게 뭐예요? 관계성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는데 죄 때문에 끊어졌다. 그런데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 회복됐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시다. 이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이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기독교는 역사성이 분명합니다. 가장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역사성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역사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이고 사건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화나 신화나 그런 인간들의 작품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실인데,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절대자, 인격자가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공간을 움직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전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창조도, 노아 홍수도,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도,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는 사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 12광절이 남은 사건도,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도,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신 이 모든 성경의 얘기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사실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있으리라 하고 예언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예언과 성취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다. 근데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 이런 그 역사성, 그러니까 계시로 주신 것이요, 그리고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 십자가가 나와야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2000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산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공로나 내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어머니날을, 어제 그저께가 어머니날인데 어머니날을 기념하는 건 뭡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머니 날 아닙니까? 이게 어머니 날에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되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적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죠.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은혜다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은혜. 제가 어머니 날을 기념하고 또 석가모니 탄생 날을 기념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 모든 요 2, 3일 전에 일어났던, 이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은 불교에는 이런 역사성이 없습니다. 예언이나 성취나 구원이나 은혜 이런 단어가 없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도를 닦아서 극락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저는 종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만은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그것은 뭡니까? 타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타력으로 내 자력으로가 아니라 타력으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나에게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나에게 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한다. 내가 언젠가는 죽지요? 그러나 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회복돼서 몸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종교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로 믿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 때문에 단절됐었다. 근데 예수님 피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게 12가지라고요. 12가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크리스마스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이시고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그분이 그 자격으로 나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고 그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증명됐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저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을 밤늦게까지 보았습니다.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이 군악대들, 의장대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흐뭇했었는데 우리가 새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가지는 것이 뭐예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뭔가 something,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뭔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면은 취임하면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5년씩 바뀌어요. 5년 있으면 바뀌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들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죄가 넘쳐 흐르고 저조 고통 아래서 씨름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인간의 세상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창조,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요, 흐름이요, 끝입니다. 세상 나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다. 세상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진정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재림의 사건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그 군인들이 멋지게 의장대가 군악대가 나팔을 불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연상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해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공중에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또 성도들이 그 당시 그때에 맞춰서 부활하고, 세상 대통령 취임식하고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십자가에서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웅장한 본세당당한 재림을 보고 어쩔 줄 몰라서 땅의 백성들이 애곡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며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면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는 것을 봅니다. 또 그가 피 흘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흘린 옷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모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뒤따라 재림하시는 그것, 군대, 의장대, 군악대, 그게 상대가 아니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재림의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를 진멸하고 마귀 사탄을 집어서 위왕불 속에 짓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야, 재림의 장면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것이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마귀 세력을 무적에서 씹어놓고 진멸하고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성경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람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의 말로 말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체로 왕노릇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오늘 저는 지난 5월 8일이 석가탄생일이고 또 어머니날이고 또 이틀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과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늘 나 자신을, 내 믿음을 확인하고 되새김해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직분자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준비된 신앙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는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늘 나 자신을 확인하고 되새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과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발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